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신데렐라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동화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심술궂은 계모나 또 포악한 언니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데렐라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가 계모나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을 때에 마치 자신이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왕자가 그 심술궂은 언니를 신부로 택하지 아니하고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박수를 치고 또 어린아이들은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동화책에 신데렐라만 등장한다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살았다가 왕자 만났다가 잘 살았더라. 그건 흥미롭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동화책에는 심술궂은 계모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악한 그런 언니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신데렐라가 그런 계모와 언니들에게 모진 그런 구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왕자를 만나고 기가 막히게 그가 왕자와 결혼을 할 때에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환호를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온갖 사치와 또 온갖 치장과 멋은 멋대로 다 부리면서 포악한 일대로 다 저지른 그런 악의 극치를 달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큰 뱀, 엄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초라하고 궁색맞습니다. 볼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흰옷을 입은 순결하고 거룩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도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그 엄여인 바벨론에게 모진 박해를 당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 괴모나 또 언니보다도 더 악하게 이 엄녀가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왕자 대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엄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거룩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초대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전체 제목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안식으로 다녀오고 그래서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또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7장과 18장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엄녀나 바벨론, 뱀, 용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17장과 18장에서 반복하고 점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에서는 찬양이 넘쳐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이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는 천군 천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3절과 4절에는 두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거기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여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24장로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전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숙지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이 땅을 통치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계시록 19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광경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께 있도다라고 찬양했던 장면은 계시록 7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와 그곳에서도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한 음성으로 유리바다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의 오늘 이 찬양의 모습은 천상의 하늘에서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17장, 18장에서는 이 땅에서 심판받는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시 카메라의 초점이 하늘을 비추어 봅니다. 그 땅이 심판받는 동안에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된 허다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또 24장들과 네 생물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런 장면을 보면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막 시꺼먼 연기들이 막 피어오르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재앙, 전쟁, 불이 떨어지는 그곳에 타다 남은 그 잿더미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연기가 세세토록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전쟁의 폐허가 되는 그 아수라장 같은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모습을 천상에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아니,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옆에 동네가 막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면 좀 유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물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안타까워하고 또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은 왠지 좀 유치스러운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음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표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함을 기뻐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죄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는 것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면 세상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그 죄악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방파제가 되셔서 그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 불의함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망하는 게 고소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불의를 향한,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못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함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구원함을 받고 있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적각성과 점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생애를 다하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적으로 여전히 죄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공사 중인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공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불의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불의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들도 죄악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삶의 매일매일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의 진노를 퍼부었던 것처럼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끄집어내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선 시퍼런 칼을 우리의 삶 속에 들이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역경이고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할렐루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드렸던 성도라면 내 속에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심판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불의를 잘라내시고 나를 성결과 거룩으로 완성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의함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점점 다듬어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름다운 거룩으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그 시련이 나를 거룩으로 또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할렐루야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그죠?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또 견딜 수 없는 시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회피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가면 재밌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죠? 공부 안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중학교 가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나는 중학교 안 갈래요 그렇다면 부모들이 그냥 그래 너는 그냥 놀고 지내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룩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기에 그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라고 7절부터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엄녀인 바벨론이 심판받고 나면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늘나라에서의 혼인잔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혼인잔치란 가장 기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을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기쁜 날이고 그렇게 감격적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혼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예화를 들었던 데가 이제 그쪽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때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모들이 저 색시 참 마음에 든다. 내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 내 아들로 짝을 지어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지켜봤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아들과 이 아가씨를 약혼하게 합니다. 그 약혼으로 결혼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신부에게 지불할 지참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유한 가정 같으면 바로 지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지참금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지참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약혼의 기간입니다. 신랑은 열심히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하고 신부는 그 정결한 여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참금이 다 준비되어지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거대한 혼인잔치를 벌이고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약혼한 기간 동안에 그 정혼한 기간 동안에 신부가 정숙하지 못한 행실이 드러나면 신부에게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랑은 그 결혼을 파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그분은 지창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옛집, 그러니까 우리의 친정집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예전에 속해 있던 옛집, 그 옛집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죄악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신랑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신랑 되신 그분은 엄청난 지창금을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에 그 신부된 어린 양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요? 여기 보니까 신부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정혼한 이 여인이 신랑과 결혼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결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거룩과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신부가 옳지 못한 행실을 하면 그 결혼은 파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신부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순결한 처녀로서 자신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8절 뒤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했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다시 따져보면 예비했다,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7절에서는 신부가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8절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보고 신랑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가 맞습니까? 그럼 신부가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이 준비해야 됩니까? 예, 아무나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우리는 여기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함과 정결한 세마포 옷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청했는데 청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이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도 불의한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단히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정결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불의함들을 벗고 벗어서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덧입고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는 안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삶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정결한 새 옷을 입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습을 쫓는 옛삶, 죄악된 삶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인지 피부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워낙 덧입고 덧입혀져서 어느 게 진짜 내 피부인지 덧입혀져 있는 옛 벗어버려야 될 구습인지가 분간이 안 됩니다. 그걸 벗으려 그러면 이 피부까지도 뜯겨 나와야 될 그런 형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벗고 벗는 그 삶은 그냥 죽는 것 같은 삶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과 정결함의 새 옷을 덧입고 나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은 매우 피나는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 된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고 이제 좀 뭔가 되는 듯 하는데 그래도 그냥 여지없이 수말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나니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은 그냥 그분이 던져주고 내게 입도록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가 몸부림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아무 노력도 안 하겠어. 주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킬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 구원할 거니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죄악된 구습을 벗고 벗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탄식하며 절망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잘 벗겨지지 않는 죄악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전히 거룩한 옷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청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거듭거듭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반드시 옳은 행실로 의롭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여전히 보기 싫은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공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벗고 벗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벗기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썩어져가는 구습이 내 속에 진이 도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인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반드시 완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잊어지지 않는 영화 내용들도 잊어지지 않지만 그 제목이 그냥 보험적인 제목이에요. 벤자민 버튼은 거꾸로 흐른다. 이런. 집에 가서 찾아가 읽어보십시오. 이 벤자민이라는 이 주인공의 시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그렇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90세 할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는 점점 젊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 일대기가 벤자민 이야기, 영화화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확정된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확정된 미래. 이게 성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확정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계시록에 보십시오. 24 장로들과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그 성도들이 누구죠? 내죠. 여러분 아닌가요?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저 찬양하는 거 보여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 미래에 거기서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건 확정되었다고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지금 우리는 확정된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 구습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삶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좌절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이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바로 나의 찬송입니다. 확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은
지금 미완성된 이곳에서 그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완성인 지금 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구원의 완성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경미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귀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